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빛이 떠오르기 전 해가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고 합니다. 교회가 예배도 마음대로 드릴 수 없는, 교제도 마음대로 밥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이런 어려운 상황이 교회의 하나님의 영광의 새 아침을 맞이할 때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겠습니다. 혹시 개인적으로라도 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놀라운 새 은혜, 새 영광의 아침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15세에서 35세까지를 MZ세대라고 합니다. 밀레니엄과 Z세대라는 거죠. 이들에게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제가 그들의 그 특징을 보면서 부흥의 세대가 왔구나라고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이 MZ세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다양성과 그리고 자기 개인의 여가를 중시하는 특징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살펴보니까 개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이들은 자기 신앙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헌신에 대해서 또 당당하게 집중할 수 있는 세대구나. 남의 눈치 안 보고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기꺼이 달려갈 수 있는 자들이구나라는 그러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두 번째로 이 MZ세대의 특성은요. 환경과 윤리와 그리고 가치를 중시하는 그러한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저래야 돼 어떤 주장과 논리에 이들은 그냥 무조건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옳은가 그것이 정말 가치 있는가 그것을 찾고 그리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받아들이는 그러한 세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최고의 가치가 뭡니까? 영혼 구원이죠. 이 세상에 가장 중시되어져야 될 가치 그 내용이 뭡니까? 복음이지요. 하나님의 진리지요. 그러니까 이들이 몰라서 그렇지 이들이 알기만 하면은 이들은 절대 진리인 하나님의 복음 앞에 그리고 십자가의 그 영광 앞에 그들은 엄청나게 열광하며 그리고 열정을 쏟아낼 세대라는 것입니다. 꼰대라는 말을 여러분 아십니까? 젊은이들에게 자신의 생각과 행동 방식을 무조건 강요하는 어른들, 부모, 선생, 나이든 늙은 분들 이런 분들을 비꼬아서 하는 말입니다. 꼰대. 그들은 무조건 따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우리에게 강요하면은 꼰대라고 말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특성이 뭡니까? 주님의 제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내 생각, 내 주장 그리고 내가 오랫동안 경험하고 내가 인정하는 그러한 중요한 내용일지라도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영혼 구원의 가치 앞에서 그것을 기꺼이 내려놓는 자아죽음의 능력. 자아죽음의 능력. 이 교회의 특성이죠.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진정 성도가 성도답고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이 세상에 펼쳐질 때에 이 MZ세대는 열광할 거라는 것입니다. 정말 가치 앞에서 기꺼이 자기 주장을 내려놓고 자기의 오랜 경험과 그리고 자기들이 이루어놓은 모든 성과들을 더 합당하고 더 올바른 진리 앞에서 그대로 그것을 내어려 놓을 줄 아는 이 겸손한 모습, 이 교회의 이 강한 자아죽음의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날 때에, 그들이 그것을 알기 시작할 때에 그들은 교회에 매료되고 참 성도들에게 매료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불편하고 어렵고 고민하고 그리고 분투하면서 싸우는 그런 교회 고난의 시대지만은 복음이 그야말로 제대로 확산되어질 수 있는 기독교의 참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런 확신을 갖게 됩니다. 호세아 4장 7절에는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안타까운 죄성에 완전히 세뇌되어진 사단에게 죄의 정욕에 세속에 미혹되어져서 끌려가는 그런 인생, 거기에는 하나님의 백성들, 교인들까지도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좀 축복하면은 그 축복 때문에 그렇게 무너지냐. 하나님의 일을 좀 더 잘하고 좀 더 그 삶의 그 반경을 좀 더 넓혀서 좀 더 큰 일을 하도록 부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 더 지혜롭게 하고 그리고 복음을 더 깊이 깨닫고 그리고 새로운 기름 부음으로 더 활기차고 더 멋진 상쾌한 삶을 살게 하는데 왜 그것을 영혼을 섬기는 그런 기회로 삼지 않고 육체의 쾌락을 즐기는 기회로 삼아서 왜 그 복을, 그 은혜를 준 나를 더 멀리 하느냐. 하나님의 단식입니다. 이것은 율법의 한계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인간의 그런 그 죄성, 이런 죄성을 잘 살피면서 복음이 그 선교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지혜죠. 당하지만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가난하고 무지하고 경제적으로 아주 그 고통을 당하고 문맹으로 낙후되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은 사람에게조차 겸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좀 더 높은 차원의 문화와 지식과 그런 삶의 내용을 그들에게 제시하면은 그들은 기꺼이 복음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가 강력하게 일어났는데,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 원색 복음의 그 영광에 매료되어서 달려간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의 역사는 오히려 도시를 중심으로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바울의 전도가 전부 도시 중심이었습니다. 도시에 복음 전파의 거점을 마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의 7교회가 전부 그 시대의 가장 유명한 도시들의 가운데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도 전부 다 중요한 거점 도시들입니다. 이 말은 뭐냐? 복음은 도시에게는 강력하게 역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 상처받은 자들,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만 흘러가야 된다는 것은 잘못된 논리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복음으로 제대로 표현되어지고 발휘되어질 때는 농촌과 도시가 구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문맹자와 지식자가 구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많이 가진 자와 가난한 자가 구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갈급한 영혼은 전부 복음에 반응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너무 슬프고 안타깝지만은요, 저는 정말 어떤 분에게 들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선교지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말에 수긍하지 않았습니다. 제 영혼 속에는 대한민국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한없는 열정이, 그리고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저는 보이고 제 영혼 속에도 꿈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야기합니다. 나의 선교지는 대한민국입니다. 나는 대한민국에 있지만은
나는 선교사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허리와 같은 MZ세대들은요. 가장 화려한 스펙을 가지고도 소중한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결혼도 연애도 출산도 포기하는 그러한 아픔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지금이 복음의 때인 것입니다.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안팎으로 겪고 있지만은 지금 교회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시련은 지금 세상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는 그들에게 정말 시원한 해답과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는 교회로 거듭나기 위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로 일어나기 위해서 겪는 거듭남의 해산의 고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카이로스는 예수님의 삶을 재현하는 것이다. 언제나 그렇듯이 강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진리로 실행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예수님의 삶을 재현하는 카이로스의 삶은 너무나도 쉬운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삶을 재현하는 이 카이로스의 삶이 쉽다는 주제와 그리고 경건한 습관의 힘에 대해서 설교하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여러분 자신의 삶의 정체성을 더 선명하게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삶을 재현하는 역사가 실질적으로 더 강력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삶을 재현하는 카이로스의 삶은 어렵지 않다는 그 내용을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예수님의 삶을 재현하는 카이로스의 삶이 얼마나 세상으로 흥분하게 만드는지, 그거를 우리가 먼저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여기 본문의 10절에 보니까는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난 이 사건, 이 예수님이 실제로 행하셨던 그 역사를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심히 놀랍게 여기고 놀랐다라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도요.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베드로와 요한을 붙들고 그 놀라운 사건에 대한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함께 몰려갔다고 합니다. 이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삶이 우리 안에 재현되어질 때에 세상은 흥분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교회로 몰려옵니다. 우리가 그토록 꿈꾸는 부흥, 그거는 당연한 것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전도하기 힘들죠?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삶이 표현되어지고 재현되어질 때에 전도는 그냥 거저 주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예수 믿겠다고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들을 반기고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 위해서 바빠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의 이 공간도 좁아질 거예요. 근데 그것은 너무나도 쉽고 당연히 주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삶을 재현하는 이 기적을 우리는 40년이 넘도록 앉아 있었던 그 불치 장애의 그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난 것으로 우리가 주목하는 것에서 좀 시선을 옮기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뭐냐?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베드로와 요한이 더 큰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과 그 유대 땅을 전역을 돌아다닐 때에 너무너무 기뻐서 그 옆에서 촐랑거리면서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습니다라고 큰소리 쳤던 그들이었는데,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 완전히 간이 철렁 내려앉고 얼굴이 사색이 되어지고 두려워 벌벌 떨면서 다 도망갔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고난의 현장을 멀찌감치 따라가다가 예수님이 막 신문을 당하면서 고통을 당하고 매맞음을 당하는 그 수치의 그 현장 속에 그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던 베드로가 그 종들이 너 이자하고 같이 있던 자지 그 말에 사시나무 떨듯이 공포에 질려가지고 아니요. 베드로는 자기의 양심을 신앙 양심을 스스로 배반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주랭랑 쳤던 베드로입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나는 진짜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었고 죽고 싶을 만큼 주님을 사랑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자기도 이해할 수 없는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무능함에 대해서 통곡을 하면서 울부짖었던 베드로.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을 때에 이들은 놀란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정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게 성취되어졌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올라가고 나서 다시 이들은 연약해졌어요. 예수님이 나의 증인이 되라는 분명한 사명을 맡겼지만은 그들은 증인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붙잡은 것은 오직 한 가지,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 기도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능력을 받으면 나의 증인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마가다락방에 꼭꼭꼭 숨어서 뭐 했느냐? 오직 기도밖에는 사방이 꽉 막혔으니까 기도밖에는 할 수 없었던 그 연약한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성령 충만 받고 나서 어떻게 변화되어졌는가? 사람들이 오후 3시 되면요 성전에 모여서 이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거기에 베드로와 요한이 당당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성취하신 메시아 그리스도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당당하게 그 성전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들어가다가 수십 년 동안 오랫동안 보았던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 알고 있죠. 모든 사람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바라볼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성령께서 그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를 향한 하나님의 신비로운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자기 눈앞에 펼쳐진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성령께서 인사이트, 그에게 통찰력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꿰뚫어 볼 수 있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지는요 그냥 바라본 거예요. 동전 몇 푼 더 얻으려고. 그랬는데 베드로는 바로 이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걸 알았고 이 사람의 운명이 지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그 바로 시점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야기합니다. 나 금과 은 없다. 여러분 혹시 금과 은이 없어서 마음이 쫄립니까? 베드로 쫄리지 않았어요. 우리 안에서 이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선포했느냐? 네가 원하는 금과 은을 나는 줄 수는 없다. 그러나 내가 엄청난 것을 너에게 주겠어. 이것은 금과 은을 네가 지금까지 받았던 그 모든 금과 은을 다 모은 것보다 더 큰 거야. 지금 이 시간 너는 일어나서 새로운 사람이 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거야. 성경은 그런 거 기록 안 해놨겠죠. 그런데 성경은 중요한 것만 기록해 놓으니까 그 전도 현장을 제가 머릿속에 상상하는 거예요. 제가 전도했던 현장들을 생각하면서. 그리고는 이 베드로가요. 오른손으로 7절에 보십시오. 이 오른손을 붙잡고 깜짝 놀라고 이게 무슨 말인지 깜짝 놀라 있는 이 사람에게 오른손을 붙들고 완전히 잡아 당겨버렸어요. 안전뱅이를 당겨버렸다니까는요. 그 순간에 이게 베드로가 먼저 믿음으로 순종하고 성령의 역사에 순종해서 믿음의 행동을 강하게 하는 그 순간에 성령의 권능이 그 사람의 발과 발목의 역사에서 완전히 뼈로 앙상해져 있는 그 메마른 그 발이요. 팍팍팍팍팍 힘을 얻으면서요. 벌떡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리고 겨우 걸어야 되는데 벌쩍벌쩍 뛰기 시작한 거예요. 뛰어 서서 걸으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기적인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변했다는 거예요. 부족했고 무능했고 절망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기도밖에 할 수 없었던 그들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요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켰습니까? 오늘 그 비밀에 대해서요,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삶을 재현하는 카이로스의 삶은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게 어려웠다면은 어떻게 베드로에게 이것이 이루어졌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삶을 재현하는 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구성원들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비전문가들이었습니다. 비전문가들이 전문가를 이겨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공격을 이겨낸 것처럼 당당하게 하나님의 뜻을 그냥 이루어내는 어마어마한 그 역사, 그 삶이 이 제자들을 통해서 펼쳐졌는데 이들은 비전문가예요. 어부들입니다. 막노동꾼들입니다. 그리고 여자들이었고 창기들이었고 죄인들이었고, 그리고 신앙심도 애국심도 돈 앞에서는 걸레처럼 버리는, 헌시작처럼 버리는 그런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통해서 그 고귀한 예수님의 삶이 재현되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 어렵다면 어떻게 일어났겠습니까? 쉬우니까 이 역사가 펼쳐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삶을 재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쉽고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 이것을 인정하는 것, 이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이 예수님의 삶을 재현하는 데 있어서 제일 큰 숙제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삶을 재현하는 이것이 쉽다는 근거가 뭐냐? 이 근거를 우리는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예수님의 삶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이 놀라운 역사보다, 이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을 이미 우리는 받은 자들입니다. 더 큰 기적이 이미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그게 뭡니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우리의 영혼 속에 받아들였고 우리의 영혼은 그것을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어요.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일으킨 제자들의 전도 현장의 그 감격을 제자들이 표현할 때에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한 그 놀라운 일들로 인해서 너희들이 지금 기뻐서 너무너무 흥분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기쁨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으로 인해서 너희들은 더 기뻐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삶이 우리에게 재현되어지는 것은 너무나도 기쁘고 영광스러운 것이지만은, 너무나도 황홀한 것이지만은, 우리는 그 이전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더 기뻐해야 되고 더 황홀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원의 감격이, 이 기쁨이 사실은 예수님의 삶을 재현하는 모든 것의 뿌리고 모든 에너지의 근원입니다. 여기에서부터 모든 것이 다 펼쳐지는 거예요. 더하기 빼기 할 수 있지. 별거 아닌 것 같지. 근데 이거 못하면은 곱하기, 나누기, 방정식, 뭐 어떤 어려운 고단위 수학도 못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거.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신비로운 구원의 역사가 나에게 펼쳐지고 성취되어져서 마침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한 이 큰 기적이 이미 우리에게 일어났기 때문에 다른 기적은, 예수님의 삶을 재현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요, 예수님의 삶이 재현되어지는 카이로스가 어렵지 않다는 것. 이것은 뭐냐? 두 번째는요, 이것은 약속의 성취이기 때문에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지 우리 역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믿음의 반응만 하면은 그 다음에 그 말씀의 성취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다 할 거라고. 그런데 이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는 거. 더 큰 일을 우리가 하고 있죠. 예수님은 유대 땅에서만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는 비행기 타고 외국에 가서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발로 뛰고 몸으로 복음을 전하셨는데 우리는 막 전화로도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뭡니까? 뭐 유튜브로도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안 하셨던 다른 큰 일들도 우리 안에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뭐냐?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이 일은 너희들에게 당연히 펼쳐질 거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건 뭡니까? 내가 죽을 것이고, 그러나 부활할 것이고, 그리고 나는 승천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면은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임하시고 너희들을 지배하고 점령하여 이끌어가면은 너희들은 내가 한 일을 반드시 하게 될 것이다. 나의 삶이 너희들에게 펼쳐질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밟지만은 밤이 올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밤이 오더라도 걱정하지 말 것은 잠깐 한심 자고 나면은 또 새 아침이 우리에게 올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자연 법칙이에요. 누가 정했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법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이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처럼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고 예수님의 삶을 우리는 재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재현하는 것은 쉬운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삶을 재현하는 것이 쉬운 이유는 우리는 이미 카이로스의 초자연적인 삶을 훈련받았고 훈련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카이로스의 삶을 보고 만지고 거기에 동참하고 수종들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삶의 많은 비밀과 내용들이 그 베드로 속에 이미 내재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걸을 때에 베드로도 함께 걸어 보았습니다. 무리를 걸었던 경험도 있어요. 여러분, 이 물은 세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그리고 이 땅의 자연 법칙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무리를 걷는다는 것은 그것을 초월하는 역사, 예수님의 존재와 삶의 역사를 우리에게 표현하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와 함께 이 초대교회가 경험했던 그 카이로스의 초자연적인 그 삶의 신비, 그 능력과 그 영광의 가장 최고의 결정체가 뭡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죽었는데, 끝났는데 예수님은 살아나신 거예요. 말씀대로 죽었고 말씀대로 살아나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인상적으로 각인되어졌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DNA,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그 씨가 되어서 우리 안에 들어있는데요. 이것은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도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공을 초월한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는 실제로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본 자 아닙니까? 성령 안에서 보았고 경험하고 있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카이로스의 삶을 우리는 이미 너무나도 많이 훈련받고 있고 그리고 이미 그것을 많이 살아내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의 삶을 재현하는 이 카이로스의 삶이 어렵지 않다는 것. 네 번째는 뭐냐? 교회는 만물 위에 존재하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성 중요한 부분,
요한복음 3장 31절에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랬습니다. 로마서 9장 5절에도요.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아멘.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신 분이에요. 이 세상의 자연의 법칙을, 세상의 모든 가치관과 논리를 초월하는, 뛰어넘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놀랍고 매력적인 내용이 있는데요. 에베소서 1장 22절입니다. 그는 만물 위에 교회의,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의 머리로, 교회의 머리로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만 만물 위에 계신 것이 아니라 교회도 만물 위에 있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지.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데 어떻게 몸과 머리가 떨어져서 예수님만 만물 위에 있고 교회는 세상 가운데, 세상 속에 침몰되어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회가 연합되어졌어요. 머리와 몸으로.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교회도 만물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만물 위에 있다. 이 위에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피페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뭐냐? 위에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넘어서, 그리고 보다 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을 초월하는, 세상을 뛰어넘는 탁월함을, 그 탁월함의 모든 내용과 그 존재를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능히 세상을 선도할 수 있는, 세상의 어려움에 대해서, 곤란한 이슈에 대해서 시원한 해답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는 것은 이 교회의 초월성과 탁월성을 만물 위에 있는 교회로서의 그 모든 활동을 진두지휘하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뭡니까? 우리잖아요. 성도가 교회잖아요. 성도를 예수님이 진두지휘할 때에 성도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을 온전히 이루어낼 때에 그 성도의 삶 속에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의 놀라운 세상을 초월하는, 세상의 자연 법칙을 초월하고 세상의 모든 인식과 수준과 능력과 지식의 한계를 초월하는 강력한 영광의 역사가 일어나고 세상은 그것을 보면서 열광하게 될 것이고 교회는 부흥하게 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들이 부럽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만지고 예수님과 함께 밥 먹고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에 수종들었던 제자들은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나 영혼 속에 강렬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뜨겁게 열망하는 것은 그들과 함께 하셨던 주님이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동일하게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의 역사가 지금도 그대로 재현되어지기를 강렬히 열망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인생의 만족과 행복, 그리고 전도 전략, 전도의 능력은 뭐냐? 예수님이 진두지휘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진두지휘하는 교회라고 여기십니까? 아멘. 저는 믿습니다. 순간순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너무나도 짜릿한 그런 경험들을 늘상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두려운 것은 주님의 뜻, 그것을 찾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갈까 싶어서 그걸 제일 두려워합니다. 애쓴다는 거죠. 예수님과 사도들의 전도는요, 파죽지세의 전파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감당하기가 힘들어서 도망다녀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를 맞이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부흥을 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안전뱅이의 기적을 흠보할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야곱의 변화의 기적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내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변화의 기적이 예수님과 동행한 카이로스의 그 시간을 채우는 그 아름다운 순종과 헌신과 인내와 사랑과 연합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면은요, 안전병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는 거죠. 그것은 그냥 아침에 해가 뜨는 것처럼 당연한 결과라는 거예요. 시간만 지나면 또 그 해가 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인내하면서 서로 연합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카이로스의 그 필요를 채우기만 하면은 안전병이는 일어나요. 세상은 놀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부흥은 당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 부흥의 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너무나도 갈급해요. 영혼이 가난해져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지식을 배웠는데, 그렇게 많은 스펙을 쌓았는데 왜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우린 여기에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파죽지세라는 단어의 실제 뜻을 제가 몰랐어요. 이 보니까는요, 대나무를 자를 때에 위에만 딱 자르면 밑에까지 이렇게 쫙 째지잖아요. 그렇죠? 예, 대나무의 한 끝을 갈라 내리 쪼개듯 거침없이 진군하는 기세, 이게 파죽지세인데, 예수님의 복음 전파가 그랬고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전한 그 현장에 제자들이 전한 복음의 역사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도 이 일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은요, 그래서 바울이 별명이 뭐였느냐? 코로나 바이러스. 이게 바울의 그 당시의 별명이었습니다. 바울을 보고 사도행전 24장 5절에 연병 같은 자라. 네가 코로나 바이러스야! 우리가 이 별명을 듣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복음을 증거한 그런 시대로,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후대들이 이 시대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예수님의 삶을 재현하는 이 카이로스의 삶이 어렵지 않다는 마지막 증거는 뭐냐? 이것은 말씀을 실천하는, 말씀을 실행하는 그 원인에 의해서 나타난 당연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도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예수님이 나를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이 안전뱅이를 일으킨 것처럼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킨 거,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아까 한 질문, 누가 한 겁니까?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켰는데 이건 누가 한 겁니까? 누가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재현하는 것이 쉬운 일은 뭐냐? 그것이 바로 주님이 기꺼이 우리 안에서 친히 행하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몸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기만 하면은 주님이 나와 연합될 때 그 역사는 주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발현되어질 거기 때문에 이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렵다고 느끼는 거 뭐냐? 말씀 준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는 것, 이게 어렵다고 생각하죠. 지난주 주일날 말씀 나눈 것, 신명기 30장도 그렇고 요한일서 5장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은 쉽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은 쉽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이 쉽다고 하는데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렵다는 수많은 내용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메시지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성화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어렵다는 것으로 수많은 메시지가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이거는 비성경적인 거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건 쉽다는 거예요. 쉬운 정도가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건 너무나도 짜릿하고 행복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오해하고 있어서 그렇고 미혹되어져서 그런 거예요. 이 미혹에서, 이 오해에서 제발 빨리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은 크게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믿어라, 순종하라, 싸우라, 사랑하라, 충성하라.
여기에서 제일 큰 믿음의 그 순종의 충성의 내용이 뭘까요? 진짜 말씀 준행은 너무 행복한데 이게 자 어떤 게 말씀 준행인지를 여기에 대한 오해부터 먼저 풀면은 여러분들도 다 공감하시고 여러분들도 행복한 말씀 준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이런 죄 지었잖아.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말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고 지켜야 되겠습니다. 그게 뭡니까? 나는 의인이야. 할렐루야. 나는 의인이야. 그래 이런 나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지. 예수의 의로 나는 옷 입은 자야.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나는 죄가 하나도 없는 의인이야. 이게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은 너에게 실망했을 거야. 하나님은 너에게 더 이상 기대하지 않을 거야. 다른 사람은 은혜 받을지라도 너는 뭐 은혜 별로 못 받을 거야. 사단이 우리에게 말할 때에 아니야. 하나님은 나의 목자야.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으셨어. 하나님은 내 편이셔.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하고 계셔. 나는 하나님의 금쪽 같은 보물이야. 이걸 외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복음을 지키는 거예요. 진리를 지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삶을 재현하는 게 쉽다는데 정말 쉬울까? 말씀 준행이 쉽다는데 정말 쉬울까? 우리 안에 이런 의심이 일어납니다. 이런 의심들이 일어납니다. 이럴 때 우리는요. 뭐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나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가 왜 기도하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는 기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잘 준행하는 사람, 예수님의 삶을 아름답게 표현하고 나타내는 사람이 되기를 그 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자꾸 뭐 하지 마라 이것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부정적인 거예요. 그건 소극적인 계명 준행이에요. 더 적극적인 게 뭐냐? 하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 준행이 너무 행복한 거 맞죠? 네,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신 그 소중한 선포들을 말씀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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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성취되어지는 그 준행의 길을 걸어가는 이 삶은 너무나도 행복한 거예요.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소리치고 춤추고 노래하고 자랑하는 멋진 삶인데 말씀 준행이 행복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죄와 싸우는 거 되게 힘들어 하는데 하나 두 개밖에 없어요. 사실. 보기 싫은 사람 한 명밖에 없잖아요. 두 명밖에 없잖아요. 그 한 사람 사랑하는 거 그거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왜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할 수 있어요. 예, 속지 마세요. 예. 그래서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복음에 아멘 하는 것. 복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 이것보다 더 강력한 말씀 준행이 없습니다. 이것이 모든 말씀 준행의 근본입니다. 다른 말씀을 준행할 수 있는 에너지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삶을 재현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이 하시는 것이고 주님이 약속하신 바를 이루는 것이고 우리가 당연히 만볼 위에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이미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큰 기적이 우리 안에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많은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훈련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쉬운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렵다고 느껴지는 거는 뭐냐? 두 번째, 경건한 습관을 들임으로 쉬워집니다. 경건한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여기 1절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 이 기도하는 습관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습관을 쫓아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도 그렇고 예수님이 세운 교회 공동체들도 그렇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룩하고 경건한 습관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처럼 예배하는 습관, 성경 읽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영적인 활동을 하는 습관,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그리고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조금만 더 여러분들이 연초에 뭔가 계획하고 뜻하신 것들을 우리가 조금만 더 나아가는 그것을 포기하지만 않고 그것이 습관으로 정착되기만 한다면은 예수님의 삶이 우리에게 재현되어지는 것은 당연하고 쉬운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습관을 우리 안에 형성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 그것은 뭐냐? 이 습관이라는 그 의미 속에 그 내용이, 그 이유가 들어 있습니다. 이 습관이라는 그 사전적 해석은요, 오랫동안 되풀이해서 몸에 굳어진 행동입니다. 오랫동안 되풀이해서 내 몸에 굳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자세히 들어가면요, 학습에 의해서 후천적으로 고정화된 반응 양식이라는 거예요. 습관이 뭐냐? 선천적이 아니고 후천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의 반응 양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내용에 대해서 반응하는 내 스타일, 내 패턴이라는 거예요. 고정화된, 굳어진. 그래서 전의 습관을 없애고 새로운 습관을 길들이는 것이 어려운 거지, 말씀을 읽거나 기도하거나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순종하며 헌신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그것을 안 한 것을 하려고 하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습관의 문제지 경건하게 사는 것이 어렵다, 성령 충만이 어렵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습관의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보면요, 갑자기 습관을 바꾼 사람들이 있어요. 운동을 해서 완전히 그 몸이 뭐 10년씩, 막 20년씩 젊은, 그러니까 원래 생물학적인 나이보다도 건강의 나이가 10년, 20년 젊은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은 장수의 시대고 100세 시대지만은요,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뭐냐? 운동, 생활 습관을 바꿨다는 거예요. 왜? 몸에 문제가 와서, 몸에 병이 생겨서, 아주 심각한 병이 생겨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는 운동을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자기는 계속 운동을 하고 있고 또 식습관이나 많은 생활 습관을 자기는 고쳤다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 어떤 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그 계기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더 좀 더 자극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스티븐 코비라는 분이 원칙 중심의 리더십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죠, 지금도. 그런데 이분이 그 내용에 그 습관을 고치는 수술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기 친구 중에 한 병원에 외과 과장이 있어서 그 친구 덕에 그 수술에 이렇게 여러 번 참관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이거 붙잡고 있어 하면 이거 붙잡는 거 뭐 이런 것까지도 해본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자기가 그 친구가 수술하는데 그 수술실에 들어가서 혈관 3개를 교체하는 그 수술을 목격하게 되었는데 그 환자의 그 혈관 속에 콜레스테롤이라는 물질이 가득 차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방이라도 그 혈관들이 부서질 것처럼 그렇게 보였다고 합니다. 그때 이 스티븐 코비가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아니 그냥 혈관 안에 있는 이 콜레스테롤을 깨끗이 씻어내기만 하면 될 텐데 왜 힘들게 혈관을 3개나 교체하는 이 수술을 해야 되지?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때 이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씻어내면은 잠깐 동안은 회복되겠지만 콜레스테롤이 다시 혈관벽에 붙게 될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이 혈관 3개를 고쳐 놓으면은 이제 이 사람의 혈관은 깨끗해지는 거야? 모든 혈관이 이제 다 깨끗해지는 거야?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건 이 환자의 몸 전체의 시스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야. 이 사람은 지금 만성적인 혈관 질환, 심장병을 앓고 있어. 그런데 이 사람이 운동을 계속 꾸준히 해왔는가 봐. 그래서 심장의 일부는 괜찮아.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의 생활 방식의 다른 많은 면들은 변화시키지를 못했어. 그래서 이 만성적인 질병을 갖게 된 거야. 심장병을 갖게 된 거야. 심장 혈관의 이 만성적인 질병을 갖게 됐다는 거죠. 나는 이 사람이 산소 부족으로 인해서 심장마비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심각한 혈관 3개만 치료하는 거야. 나머지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생활 전반적인 방식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좀처럼 우리의 생활의 전반적인 어떤 그런 변화를 주려고 하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내게 있는 어떤 만성적인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그것이 육신적인 거든 영적인 거든 그것을 해결하고 싶다면은 우리는 나의 생활 양식 전체를 바꾸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예배 안 드리던 분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삶의 중심으로 잡거나, 아니면은 큐티라든지 여러분들이 성경 읽고 또 기도하는 이런 습관을 들이기로 여러분들이 작정하고, 또 예배도 주일날 예배뿐만 아니라 때로는 새벽 예배라든지 수요일 예배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 삶의 어떤 중심에 놓기로 작정했다는 것, 이거는 대단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배할 때도 그냥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대면한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을 대면한 예배. 제가 여러분들이 다는 아닌데요. 가끔 보면은 간혹 여러분들이 막 찬양할 때 보면 제가 뛰어내려가서 막 흔들고 싶어. 왜 찬양을 그렇게 하냐고. 지금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상 주시고 그들을 치료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싶어서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강력하게 여기에 임하여 계신데, 이 예배는요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방문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방문이 공식적인 시간이 예배라니까는요. 그런데 왜 찬양을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셨는데 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찬양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딴 생각하고 좀 흔들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배할 때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뭐 큐티를 한다든지, 그쵸?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든지 뭐 정한 시간 있잖아요. 그거를 진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사람과의 약속을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약속을 소중히 여긴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안 보인다고 해서, 지금 눈앞에 안 보인다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람보다 더 하찮게 여길 때가 우리는 참 많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대강, 물론 영혼을 섬기는 것, 뭐 특별한 어떤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양보해 주시는 그런 시간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는 시간, 하나님과의 약속을 우리 너무 자주 잃어버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서 하기 힘드니까는, 혼자서 습관을 바꾸려면 힘드니까 함께 하자는 거예요. 그룹을 지어서 같이 격려하고 같이 위로하고 모범을 보여서 도전하게 만들고, 그리고 막 은혜를 막 나눔으로 인해서 막 거룩한 그
거룩한 도전, 도전의식이 나도 해야겠다는 그러한 마음들이 일어나도록 만드는 이 일을 우리가 함께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는 힘드는데 교회가 함께 하면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예수님의 삶을 재현하는 것은 쉽다는 거예요. 카이로스의 영광의 역사는 당연한 결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삶을 향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알면서도 모르고 있었던 것, 알면서도 놓치고 있었던 것, 하나님,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 분명한 내용을 하나님 우리가 주목할 수 있도록 하나님 호소하셨습니다. 말씀 준행은 쉽고 예수님의 삶을 재현하는 것은 쉽고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영적인 시간들,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진실한 시간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을 때에 하나님, 이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하나님 아버지, 강력한 복음의 파급력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부흥의 영광을 볼 수 있는 하나님, 그 시대가 우리 앞에 도래했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호소합니다. 하나님, 겸손히 아멘하여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